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해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받아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섭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세 번 외쳐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하나의 의인화시켜서 보이는 그 어떤 물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어떤 것, 우리가 쫓아야 할 어떤 물리적 대상처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화평함과 그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최종 목적인 반드시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아예 단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간과하면 사람으로 태어남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리어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취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야 돼요. 자, 이 모든 사람과 라고 말하는 이 사람 중에는요, 사람 중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요,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아요, 성경은. 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민구스러울 만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은요, 생명에서,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첫 번째 우리가 화목을 유지해야 되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목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형제들, 지체들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거룩함과 화평은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 쪽에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거룩함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냐 하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냥 넘겨버릴 수밖에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육신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해야만 하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취하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되고 입어야 하는 그 소리가 있다면 계시록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요. 성령과 신부가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하고 먹어야 하는 입혀져야만 되는 그것은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진리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신부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 온 세상 교회들에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화평함을 따라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반드시 거룩함을 입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계시록을 보면은요. 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들에게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쓰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놓고 4장에 딱 들었으면요. 교회가 하늘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성령과 신부가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식인 거예요. 이게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아멘.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더더욱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고요.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귀로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과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요. 인봉되어져.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말씀이 이렇게 덮여져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 재림 때가 가까우면 말씀이 전부 다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 열리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다니엘과 계시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가 있어요. 다니엘과 계시록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흐름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으면 때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이 역사의 흐름을 잘 볼 줄 아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은 말씀과 함께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모든 만물이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 천사도 풀어놓으시고요. 그래서 주의 빛의 아들들에게 철저한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만물이 말씀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령께서 이끌어주고 계세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때가 지금이라고요.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고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자들이 함께 먹는 양식이 이 마지막 때 이 딱딱한 음식인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 먹고 이유식 먹고 이런 신부들은 하나님이 취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 즉 생명수를 반드시 먹어야 할 자들을 다음과 같이 부르고 계셔요. 이들이 바로 요셉의 한단인 거예요. 요셉의 한단.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천국을 받으라 하시더라. 네, 반드시 먹어야 되는 양식이에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생명수, 생수인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요,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행착오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찾아서 취하고 쫓아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의 우리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 결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모든 흩어져 있던 생각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각자 원하는 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해 왔지만 다 함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고 보니까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선택하며 왔는데 말씀 앞에 서고 보니 옳지 않았고 완전히 오르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은 완전히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비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완전히 오르셔요. 그래서 한 아버지, 말씀 앞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 한 아버지, 한 스승 아래 무릎을 꿇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 4장 2절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이 한 소망은요, 요셉의 한단, 하나님의 보좌 우편 이 12사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이 곧 이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은 생명나무를 완성하는데 요셉의 한단들이 가져야 되는 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부활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셔요. 그분이 열어놓으신 오직 그 한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올라갈 수, 정상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결국 WCC인 거예요.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이 생각을 주장하고 이 생각들에 미혹이 된 것이 WCC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부활 생명의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분의 지체로 영원히 찾으시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보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를 소득되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아멘.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의 되하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의 몸과 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요. 우리의 신분을 확증시켜주고 우리의 정체성이 알아졌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씀,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거룩하게 만드는 자와 거룩하게 되신 분과 연합되어 하나가 딱 되는 순간에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영생의 길, 즉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구원의 결정체는요. 부활입니다. 부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꼭 예수님만 구세주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지, 이것은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러운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질서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나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분명히 하고 질서있게 하라. 보세요.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구원은 따로운 당상이야. 그리고 몸은 함부로 산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절대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어떤 씨를 뿌렸느냐는요, 반드시 그게 나와요. 그죠? 씨는 반드시 갖고 있는 자기의 유전자대로 그 형체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박이 수박이 될 수 없잖아요. 호박을 심었는데 수박이 열렸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씨 안에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넣어놨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아멘이죠. 아,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잘 안 믿어요, 사람들. 자,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무들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같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이죠. 일부러 사람들이 유전자 변형으로 채소나 식물들을 바꿔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식물 자체는요, 자기 스스로는 변형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아메바에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이 그것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동물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이죠. 호랑이가 강아지를 낳을 수 없어요. 뱀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자는 하늘의 영광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난 자는 땅의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자가 있고 의의 직분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엄청나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로 간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로 살라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지체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다 알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확증되어져서 내 안에 신비에 새겨놓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 상태일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기도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고 반응하는 것이 바뀐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왕자는, 보세요, 하나님의 왕자는요 모든 지극히 옳은 진리 위에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의라고 해요. 그것을 이러한 원리와 기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뿐만 아니라 입만 무성하고 말만 요란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육을 벗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덧입혀주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이자며 오직 능력이 있으시라. 아멘.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정해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 5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받는 자라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보내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마음과 더러움과 한물로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적어주지 말라. 이는 속에 마땅하다. 누추함과 거짓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거짓 사는 자를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의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요. 물론 신분의 변화죠. 자, 신분의 변화가 오면 무엇이 가장 먼저 변하냐면 언어예요. 말이 먼저 변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인장을 딱 찍어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장을 찍어주셨는데 그것이 확증이 내 안에서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말부터 바꾼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판단하는 말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으로부터 난 죄의 첫째 생각하고 마음을 행하고 양수하며 불과 정하려다가 같고 평명과 거짓이니 합평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치고 요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요것이 분명히 열매로 맺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하라.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죄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잖아요. 먹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심판을 받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잘못되어진 것이 비춰지니까 스스로 심판을 받고 버리고 태우고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때가 왜 그러냐면요. 스스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 심판을 받으시기 바라요. 아, 이거는 내게 주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저기 김아무개가 받아야 될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영의 생명, 하늘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느냐 영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고 어디에 뿌리를 내려져 있느냐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내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과정을 겪으셨으니까 나는 그러면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가짜 아들이에요. 말로는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척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를 했는데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기 전에 마음 중심을 먼저 아세요. 먼저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냥 지멋대로 해요.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누구하고 대화할 때는 믿음이 최고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삶을 보면 삶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걔가 우리 집에까지 와서 내 삶을 들여다볼 만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신단 말이에요. 뭘 하든 하고 있든 안 하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에요. 가장 두려운 분.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분이면서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하신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기보다는 그냥 맨날 상투지고 흔드는 애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애기는 안 돼요. 이제는 애기는 안 돼요. 젖만 먹고 우유만 먹는 자들은 안 돼요. 지금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주님의 신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자신이 만드신 이 창조된 피조물의 형상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나라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몰라봐. 예수님도 몰라보고 영접도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내버려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방인 저희들에게 오신 거예요. 이방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어떻게 본받아요? 본받을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쓴 것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자기 땅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요.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첫 언약 율법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받지 못해요.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겨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저 첫 언약 율법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빚을 진 자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기꺼이 겪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기꺼이, 기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기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지게 되셨어요.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제자들이 막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서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래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관점이나 지식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말로든 행동으로든 이런 것들이 열매가 주어져야 돼요. 지금부터 맺는 열매가 하나님이 가져가는 열매인 것입니다. 기꺼이 생명을 버리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 낳는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미리 내다보고 2000년 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기꺼이 기쁘게 스스로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힘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요. 이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지금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지?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철저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독사를, 그리고 뱀을, 그리고 뭐죠? 발로 밟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권세를 받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를 받은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모든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 만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이 종교 영에 사로잡힌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습관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습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가 무엇인지 도무지 몰라. 그리고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서 아들의 권세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동안에 눈을 가려놓고 계속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율법 선생한테 이렇게 다 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성으로, 그러니까 종의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의 습성.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카리스마인지 칼만 가진 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종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율법의 선생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게 사탄의 종이든 상관없어. 카리스마를 갖고 쫙 이렇게 끌어주면 좋아해. 사람들에게 이 종의 습성이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의 부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잖아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종이 아니야. 이걸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종이 아니야. 그러면 종이 아니면 뭐예요? 후사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저 같은 게 아들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겸손인 줄 알아요. 이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좋게 하냐면요, 거짓의 아비 사단을 좋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속는 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에요. 그럼 아들이 행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능력, 그 권위를요 말씀 통해서 받아야 돼. 말씀을 그래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걸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분은 우리의 머리세요. 아멘이시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져야만 하고 이동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무슨 구원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며 한 마음을 품고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회의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외우셔야 돼. 이 말씀이 여러분 몸이 돼야 돼. 이게 육체가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요,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자비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 베이스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자면요,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 내 안에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서 이 자비와 또 긍휼한 마음과 또 위로와 권면을 하려고 하는데 쫙 밑으로 깔아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가짜야. 위선자인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베이스, 성령께서 오셔서 주신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이건 권면, 위로, 자비, 긍휼, 교제. 이것은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 상대는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자기를 낮게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보다 더 높여서 하는 것인지 상대는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육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원은 우리의 부활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깨어있으라 주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승부가 나서 기록되게 많은 사람을 물려하며 깨르지 않게 하며.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자들은요, 말할 때마다 독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도 괴롭힘 당하고, 그리고 사람을 더럽게 만든대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을 더럽게 만든대요. 쓴뿌리 가진 자들의 이게 특징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자에게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도 괴롭힘을 당하며 또 더럽게 한다는 말인 거예요. 가장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성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라야 하고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70회까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라요. 영으로 하는 기도. 자, 영으로 하는 기도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며 내가 주의 계명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어서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이것이 영어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지식에까지, 언어까지, 기도 패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무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설명하고 변화를 따라 하나님을 성하시고 예뻐하시고 온전한 것을 뭐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린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눈으로 확인하고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이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그건 거예요. 영이신 아버지가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와 연합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쏟으시고 우리는 이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실수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회복함이 없고 대하여 어머지고 거짓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르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만들어 나의 날까지 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랄 것이 되게 하리라. 세상에서 역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행하는 어떤 것들을 역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에 소속되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지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공생애를 하셔도 3년 반 동안 공생하신 동안에
그 일보다 우리 보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숙제 각자 찾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먹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먹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한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의 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겸손함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부활인 바울은요, 자기 부활 생명을 맛보면서 살았어도 이렇게 겸손함으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부정하게 하려 함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하시고 너희의 원력과 홍감이 우리 때에 힘없게 원전되지 못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은 육체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영지주의 이단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요. 자, 보세요.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를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송아지 모습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요, 차자로 저와 여러분을 후사로 택하셨잖아요. 부르시고 택하셨잖아요. 근데 본래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흙이 영으로 된 게 아니고. 아시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산영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요, 본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영 안에 있던 생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피를 쏟아놓고 생명을 쏟아놓고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깨달으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과는 본질이 달라요. 그들은 땅에 속한 자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이해가 되나요? 네. 깨달아지시나요? 네. 믿어지시나요? 네. 본질이 다르다고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는 입은 자들이 다 한 번에서 행하지라. 그러므로 혼자라도 것이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이 한 근원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영인데 육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본래 있던 그 영 안에 우리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원이 같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소한 제체를 부정한 자에게 드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한 자들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거룩하시니라. 아멘. 자, 요거는요,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되냐면 10장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10장 읽었잖아요. 10장 읽고 또 그 다음에 이게 한 근원에서 온 자들이 다르고 첫 율법을 받은 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율법을 받은 자들, 첫 율법에는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동물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동물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육을 정결하게 받으마, 이렇게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라고요. 그림자라고요. 동물 제사를 드렸는데 너희들의 육체를 거룩하고 정결하다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요거예요. 요거.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는 아니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 제사를 드려서 그 몸에 그 육체를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셨는데 그 피와 창조주 하나님이 흘리신 이 피와 동물이 흘린 이 피와
어찌 같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피로 인하여 아들의 명분을 준 자들에게는요, 모든 불법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단 말이에요. 부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어진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종들에게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죄는 이제 다 씻음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제발 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일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그들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탄생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작정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을 쫓아 사는 삶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영화로움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화로운 삶을 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입혀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약속인 거예요. 뒤돌아보시지 마십시오. 뒤돌아가지도 말고요. 뒤돌아보지도 말고.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어서나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분명한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이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